우리 지난주에 성화의 의미를 조금 공부를 했었어요. 오늘은 성화의 의미를 조금 더 정리하고 그 다음 성화의 주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한 군데 찾아볼까요? 역대하 구약 성경이에요.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역대하 29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성화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화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미 지난주에도 이 표현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분리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은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했죠.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악이죠, 악. 더러운 것, 악으로부터의 분리예요. 그래서 여기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성결해라. 이 성결이 바로 거룩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사장들도 물론이고 또 성전도 또 그 뒤에 보면은 15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라고 하면서 그 뒤로 하다못해 조그만 제사용 밥그릇 하나까지라도 다 성결하게 하는 그게 뭐예요? 5절의 말씀대로 이 15절 이하에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 또 다윗을 통해 그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5절이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15절에도 그러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들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성결하게 하고 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여튼 악이라고 하는 것은 1점도 그 성전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이 분리 작업, 거룩의 작업, 성결의 작업들을 그렇게 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유럽에 가면은 거기 흰 담비가 있습니다. 아주 백옥같이 하얀 색깔의 아주 보들보들한 털을 가진 이 흰 담비가 있는데 이 털이 너무 아름답기로 유명을 합니다. 근데 이 털이 아름다운 걸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털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것을, 그 털의 깨끗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흰담비를 사냥하는 사냥꾼들은 이 흰담비들의 집을 발견하면 우리 같으면 그 집을 막아버리면 더 쉽지 않겠나 싶지만 또 그러면 자기 집을 못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집 입구, 굴 속에 주로 사는데 그 굴 입구에다가 스스로 검정칠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검정칠을 해놓으면 그리고 이제 이 흰담비를 막 사냥꾼들이 찾아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집으로 도망가기 위해 막 달려와요. 달려와가지고는 그 굴 입구에 딱 서가지고는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왜? 들어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굴 입구에 수꼼댕이가 칠해져 있으니까 그리로 목숨 부지하겠다고 들어가면 자기들의 몸이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결국은 사냥꾼들에게 잡힌다는 거예요. 사냥꾼들은 이 흰 담비의 그 습성을 알기 때문에 사냥을 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입구에다 수검댕이를 칠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워지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 인생들에게는 숭고하게 보이기까지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죠? 어이구. 이게 영어로 크리스찬이에요. 여기 뒤에 IAN,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에 속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죠? 아니에요? 네, 기예요. 네.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의미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져요.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거룩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함. 그래서 이 크리스찬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죠. 성도, 거룩한 사람, 성결된 사람, 거룩한 백성, 그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제가 교인과 구분해서 성도를 말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교인 되지 말고 성도 되어야 된다고. 목사도 목사 이전에 먼저 성도, 이 성도성을 갖지 못하면 목사도 목사 노릇 잘 못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좋은 목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 되는 게 더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성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오늘 새벽에도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성전에 서 있을 만한 거룩한 백성, 나중에 24편에 가서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전에 설 자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오늘도 여러분 확인해 보셨지만 결국 성도라는 건 뭐예요? 악으로부터의 분리예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처럼 목숨 걸고 이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그 순전함으로 노력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빼놓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의 성결 작업 제1호는 뭐예요? 거룩해지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연약하잖아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어거뜨리고 우리 스스로를 영과 육을 오염시키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에 대한 정직, 말씀에 대한 정직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 회개고 사람들을 향할 때는 사과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때를 발견하고 그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악으로부터의 분리, 그것이 성화라는 것,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 특별히 이제 드림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핵심 단어일 수 있는데, 아까 분리라고 하는 말과 구별하여라는 말과 연결해서
하나님께 드릴 만큼 깨끗하게 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헬라어 신약 성경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기오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말들의 의미는 뭐냐? 구별되다, 또 바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H. 링그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든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되는 경우에만 거룩하다.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경우에만 거룩하다. 거룩의 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아니,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임마누엘의 관계가 분명해질 때, 그럴 때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악에서부터의 분리만으로 거룩이 아닙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구약성경 네 번째 책이에요. 민수기 6장. 거기 코데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6장 8절입니다. 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나실인에 대한 얘기예요. 나실인이 나실인이라서 나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자기를 구별해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나실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유명한 나실인 누가 있어요? 삼손이 있잖아요. 아주 훌륭하셔요. 예? 삼손이 나실인이잖아요. 그는 머리카락 하나도 자기가 힘으로 깎고 자르고 할 수가 없는, 예?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되어 태어나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구별해서, 그래서 먹지 않아야 될 거 안 먹고 먹어도 되는 거 먹고, 또 머리카락을 삭도를 대지 않고 그렇게 길게 길러내는, 그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몸, 자기의 삶을 구별함으로 나실인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적어도 그렇게 자기의 몸을 구별해 지킬 때에는 그는 거룩한 자였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았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자 하실 때 잘 쓰임 받기 위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자기 몸을 구별하여 거룩한 자가 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잘 쓰였어요. 그런데 이쁜 여자의 미혹을 받잖아요. 들릴라의 미혹을 받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그가 들릴라에게 자기의 그 힘의 근원, 사실은 그 머리카락이 힘의 근원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림이 바로 그게 거룩한 힘이에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자기가 힘 근원이 사라진다. 바로 그 말이 그대로 씨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왜? 자기 몸을 구별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여자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어요. 사람의 뜻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거룩한 자의 그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눈이 뽑혀버리고 능력도 상실하고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비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거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지난 금요일 저녁 설교 제목처럼 주 뜻대로, 이게 거룩이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게 거룩이에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거룩한 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이제 우리가 아마 오늘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거룩의 방법, 성화의 방법을 공부하는데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말씀으로 해요. 말씀으로. 예. 그건 뭐 더 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성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근본적인 도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선명한 뜻을 보여주는 게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약속, 우리가 바라볼 소망으로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몸과 삶을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성화, 거룩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따라 하나하나 나를 가꾸어 가고 다듬어 가는 게 그게 바로 성화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 목사입니까? 그럼에도 제가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여러분들에게 오기 전보다 제가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느껴요. 왜? 제가 더 주의 말씀에 집중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넓혀가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으로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무엇인가를 죽여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뿔뚝뿔뚝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탁 보면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성질이 더럽고 못됐겠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제가 다 표출하면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로운, 제가 말재주가 부족하길 해요. 성질이 부족하길 해요. 그러나 성화라고 하는 것에 더 집중해 가고 있거든요. 그건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 가는 거예요. 왜? 결국 말씀의 종이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말씀대로의 거룩을 찾아가야 되니까. 무엇보다 제가 지금 선포하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주 뜻대로다. 예? 삼손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삼손이 나실인으로 구별되기 전에 이미 나실인에 대한 법도를 얘기할 때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 몸, 자기 삶을 구별하는 모든 날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자다. 뭐 성경이 서로 다르지 않아요. 결국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을 말한 건 제가 볼 땐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이나 오늘 민수기 6장 8절의 말씀이 달라요, 같아요? 결국 같은 얘기예요. 우리 몸을 구별하여, 우리 몸을 구별하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은 점점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성화의 주체입니다. 성화의 주체. 성화는 도대체 누가 이루어 가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화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자꾸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했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주님 스스로 그리고 그 백성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사모함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질 수 있다 했는데 진정한 성화의 주체는 누구냐는 거예요. 미리 정답을 얘기하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하는 걸 확인해 보는 그런 말씀들을 쭉 찾아봤고, 지난주에도 5장 23절을 봤는데 오늘은 23절, 24절입니다. 자, 오늘은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23절 긴 절을 읽어주시고요, 제가 24절을 읽을게요. 자, 23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기 두 번에 걸쳐서 거룩은 하나님의 작업이다.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한다. 거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나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24절이 우리에게 희망이죠.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의 숙제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거룩해지는 숙제와 목사다운 목사가 되는 이 평생의 숙제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라고 하는 이 숙제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아간을 기억하시죠? 아간. 아간. 그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모든 전리품, 첫 번째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첫 열매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열매인 여리고성의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간이 그 가운데서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님께 구별된 바쳐진 것을 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면 결국 그는 하나님 것을 훔친 그 죄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의 일족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 하나님 것을 자기 임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인가 아마 그 11조에 대한 설교가 주일 낮에 잠깐 나올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일 큰 도둑질, 내가 우리 애들한테 늘 하는 얘기, 너희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게 제일 큰 도둑질이다. 10원 하나도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엄격하게 11조를 올려드리는 훈련을 제가 어려서부터 했어요. 애들 뭐 어렸을 때 조금 용돈을 받을 때도 그렇고 세뱃돈을 받아도 그렇고 또 뭐 지금 용돈을 받거나 월급을 받거나 이 아이들에게 늘 훈련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11조를 올림해서 올려드려라.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데 그 정확함이라는 것이 뭐 몇 원까지, 몇십 원까지, 몇백 원까지, 몇천 원까지 그런 식으로 드리지 말고 최소한 만원 단위, 할 수만 있으면 더 큰 사람들이 되어서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로 올려서 드려야지 내려서 드리는 법은 절대 없어야 된다. 왜? 조금이라도 하나님 것 도적질하면 안 된다.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별된 것, 하나님 것이다 라고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얘기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스 우사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지역 이름이죠. 원래는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벳세메스로부터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는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언약궤를 소달구지에 실어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앞에서 소가 이렇게 요동을 치니까 이 달구지가 쑥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맡은 베레스가 그 언약궤를 손에 대었다가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레스를 쳤다 하는 의미로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고 거기에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베레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해요. 다윗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 있어요. 왜? 그 얘기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사무엘상 6장, 제가 지지난 주일인가요? 그 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를 할 때 그때 본문이 사무엘상 6장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두 암소에게 끌어가지고 달구지에 끌어가지고 벳세메스로 가는 얘기를 우리가 그때 읽으면서 그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일꾼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거기서는 언약궤를 누가 끌고 와요? 소가 끌고 와요. 어디다가?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끌고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달구지에 싣고 소달구지에 싣고 끌고 왔었으니까 다윗도 그렇고 베레스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게 소달구지에 실어가지고 끌고 왔다는 거죠. 쟤네들도 그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니까 왜 이 언약궤에 손댔다고 우리는 죽어야 되느냐?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건 걔네들 얘기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 얘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사람,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 저는 몰랐는데요? 이거 통하지 않아요. 왜 여기 이미 성경을 이렇게 우리한테 주셨는데, 늘 자주 많이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에서 주의 뜻을 보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도록 저나 여러분들은 그렇게 구별되어진 거예요. 왜 쟤네들은 괜찮은데 왜 우리만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공교롭게도 사무엘상 6장과 사무엘하 6장에 같은 기사를 적고 있는데 다른 결과를 본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용인되었던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왜? 언약궤는 그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친히 멜 채를 가지고 고리를 걸어서 채로 가지고 네 사람이 메워서 이렇게 어깨로 매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출애굽 40년 여정 동안에 그렇게 갖고 왔었고요. 그들이 성전 없는 세월을 지내는 동안 이 언약궤가 움직여야 될 때, 얼마 전에 그렇게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뺏길 때도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나갔었던 거거든요. 너나 없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너나 없이 다 누구에게나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소망의 역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구별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들이 구별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구별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었어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열심히 그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져야 되는 거예요. 모르고 알만한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모르고 하는 블레셋 사람과 알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알만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구별되었습니다. 거룩은 쉽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내 맘대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원칙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1등 주체니까. 하나님이 1등 주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헌신 생활을 하든 헌금 생활을 하든 또 봉사를 하든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께서 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대로 거룩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가면 돼요. 앞으로 조금만 가면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아내와 남편 얘기를 하면서 예로 드는 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6절에 에베소서 5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이라고 하는 건 그 앞에 말씀을 다 받을 수도 있는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또는 그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고 있는 이 교회, 지금 그 앞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거룩의 두 번째 주체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룩의 주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의 출발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보혈로 인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죄악 덩어리, 죽음 덩어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부활,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 거룩한 보혈이 우리에게 인쳐짐으로 우리에게 거룩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이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의 보장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보혈의 인침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보혈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없이 우리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하셔요. 왜? 주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이라는 도구로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작업들을 지금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저의 모든 설교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인용되잖아요. 모든 목회자들이 하는 말씀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만 더. 자,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는데 이번엔 데살로니가 후서로 다시 갈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저도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로 인하여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 여기 우선 꼽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세 번째 위이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셔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만 충만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분별하게 되고 예수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고갈되어 있어서 나는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안에서 거룩을 상책이 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셔서 우리의 전 존재를 조정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일,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셔요. 이 순종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러면 사탄이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하기를 촉구하는 성령의 그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고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마귀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마귀와 가까워지면 마귀의 일을 하면서도 그게 마귀의 일인 줄을 깨닫지 못하거든요. 왜? 마귀와 가까우니까 그걸 그냥 당연하게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 충만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통해 우리의 거룩을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어노인팅이란 말이죠. 성령 충만,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거룩, 이 성화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본격화되어집니다. 기름 부음이 넘치면, 즉 성령이 충만하면 죄악이 물러가고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게 되고 그 뜻을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기름 부음으로 넘쳐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열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확인했던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 뭐예요? 뭐 세상에서 돈 좀 얻고 좀 더 건강해지고 이게 신령한 복이 아니잖아요. 신령한 복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합당하도록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이게 신령한 복이죠. 지난 주일에 리더 헬퍼들을 모았을 때 마지막에 그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이야기를 했어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로 꼽은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여전히 언급되는 게 뜻대로예요. 결국 성령 충만,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성화의 역사, 그 모든 전편에 뭐가 흘러요? 그 뜻대로 이게 흐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꼽아드린 게 뭐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를 확장하고 넓혀가는 거예요. 신령함, 거룩함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개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피드 토마스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룩이란 성취되어지는 업적이 아니라 선물로 받아지는 것이다. 성화는 우리의 의지적 노력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끊임없이 사용함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증진시켜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꾸 능동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건강한 신앙은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좀 하나님 앞에 수동적인 존재가 좀 되어 보시길 바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자꾸 살려 하지 말고 저와 함께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수동적인 존재가 자꾸 되려고 해보셔요. 그러면 여러분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참 행복해집니다. 왜 자꾸 가슴이 시끌시끌하고 이런저런 고민과 번민으로 나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하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자꾸 능동적인 존재가 되려고 해서 그래요. 뭐 대단히 잘나서 능동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는 그게 제일 못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잘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수동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걸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의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조종하시는 이 성화의 역사와 은혜가 힘있게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렇게 내가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평안과 행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일터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행복한 은혜의 미래가 열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대의 교회는 부흥의 원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냥 부흥하는 거예요. 부흥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부흥은 누가 시키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어부들이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인과 세리들 출신이에요. 그들이 뭘 가지고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뤘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니까 120명의 사람들로 수천 명, 수십만 명에 되는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숙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 내가 좀 더 주의 뜻대로 성화되어지는 것, 이것들을 열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수동적인 존재가 점점 되어져 가면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들어오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곧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노예 안에 많은 교회들도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으로 물밀듯이 교인들을 떠나가고 있어요.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은 순식간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목사가, 온 교인이 하나님, 내가 더 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행복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온 교회의 행복이 되고 이것이 이 지역사회의 행복으로까지 놀랍게 확장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 제일교회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골몰하고 고민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애써 보아도 거기서 거룩이 찾아지지 않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더 하나님께 수동적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아니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성화를 위한 고백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모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만한 사람들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뜻을 더 선명히 보여주시고 그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믿음의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뜻대로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그 거룩한 신앙 인생이 되어 세상 어느 누구가 보아도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위엄을 세상 가운데 떨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비굴하게 우리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엄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나타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셔서 우리로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존귀한 예수를 우리 때문에 믿고자 오게 되어지는 이 신령한 제단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이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늘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는 엄집사님의 귀한 예물,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와 복이 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되 가장 무엇보다 신령한 복으로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